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7절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9절부터 12절은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찬양, 13절과 14절 흰옷 입은 무리들의 정체, 15절부터 17절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계속 7장 이제 하반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7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는 이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믿는 모든 무리, 어쩌면 이방인 또 유대인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그 족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 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유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원래 마다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유다가 먼저 제일 앞에 마다들 격처럼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유다의 뿌리로부터 한 사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가장 머리 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다를 가장 먼저 쓴 다음부터 14만 4천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들을 보실 때 유다부터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힐우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 이후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옷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6장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교자를 의미하고, 오늘 나온 이 흰 옷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올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은 땅에서 이제 환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 주님 재림하실 때 입는 사람들, 부활체에 부활하신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옷, 순결, 정결, 의로움을 또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서 무엇을 들고 찬양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 부를 때 같이 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고, 또 종려나무는 우리가 개신교에 보면 부활 전주 주일날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포이니케스라고 합니다. 포이니케스. 근데 이게 포이니케스가 어원 그 뿌리를 보면 포이닉스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불사조 아시죠? 불사조를 영어로 피닉스라고 하는데, 이 피닉스의 단어가 이 헬라어인 포이닉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승리를 의미하지만,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것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헬라어를 보면서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면서, 그런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 영원히 살게 된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 10절은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14장에도 나와 있어요. 14장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부활의 몸 또는 어떤 휴거하신 분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성도들,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와 특권이 바로 오늘 이 10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천사들도 못 부르는 것은 그들은 구속함, 구원함을 받지 못했거든요. 오직 우리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만 4천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을 했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아, 그렇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특권을 가지고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24만 4천의 이 성도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천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에서 14만 4천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침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흰옷 입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자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장로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장로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나도 다시 반문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부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쿨러가 나오죠. 환난을 지났다. 자, 그래서 제가 7장은 교회 시대, 환난 시대, 그리고 심판 시대인데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의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침을 갖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환난 통과한 사람들이 어쩌면 휴거가 되었던 점, 아니면 환난 전체 심판 시대까지 지나서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갔던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환난 전에 휴거를 하면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그 환난 다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맞죠.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말씀을 쿨로는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구절에 나오는 이 허다한 무리들, 환난을 통과한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을 다 통과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십시오. 돈이 없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 무리에 여러분 속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참 이분들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야, 나도 저기서 좀 찬양하고 싶다. 저기서 나도 좀 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막 부르고 싶다. 지금도 부르지만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있는 위치가 제단 앞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왕 같은 사람이 있고,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왕 같은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가 되어서 천년왕국 동에 왕 같은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여기 나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뭐 휴거가 되었던, 주님 재림하셔서 다시 부활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특별히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영광을 가지고 가던, 아니면 정말 이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를 받았던,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다시 들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말 이 대환란까지 다 통과하는 육신에 있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쩌면 그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자, 그 흰 두루마리, 흰옷, 뭐 세마포, 붉은 베옷은 또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옷들이 갖는 특권과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가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대 육신으로서 살고 있는 뭐 목사 타이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선교사님, 이런 타이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흰을 입은 자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사람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과도 좀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은 천상에서 천년왕국보다 더 지나서 그 이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있을 이야기 같은데, 그때 14만 4천이 어떤 위로를 받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15절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새 예루살렘을 치시죠. 근데 그곳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표받지 않아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배가 고프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남몰래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666 표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세기 원독자들에게 너네가 고난과 역경과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격려해주는 말씀을 이 구절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똑같아서 마치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분명히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독교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님들, 뭐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세상과 부딪히면서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결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뭐 여기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늘나라 가면 거기 그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위로받고 소망 얻고 정말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를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소망을 받으면서 여러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역경을 정말 이기고 난 14만의 4천의 성도들처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정말 내 앞에서 제단 앞에서 밤낮 나를 쉬며 쉬지 않고 경배하며 수종을 들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구속과 구원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날이 오늘이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